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킹 제임스 성경은 과연 성령의 역사로 번역된 성경인가, 사탄의 역사로 번역된 성경인가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은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그런지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침례교회 이송호 목사는요, 그분이 말씀보존학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스콜필드 주석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앞에 보면 서문이 나옵니다. 서문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서문에서 여기에 이제 어떤 부분이 이 기존의 성경이 잘못됐고 자기들이 성경이 옳은지에 대해서 그 구절을 쭉 써줬어요. 이걸 가지고 근거가 있죠. 이제 제가 사경회를 통해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지만 원본은 없고요, 사본만이 있어요. 사실 그 사본 속에 원본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학자들이 주장은 다 사본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본이 발견됐는데요,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자, 어떤 장이 있어요? 장이 있는데 1절, 2절, 3절은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4절이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본에는 6절이 일부만 있고 어떤 사본에는 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일부만 있는 것이 옳은 건지, 다 있는 것이 옳은데 어떤 부분을 빼고서 일부만을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성경의 사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것이라는 게 성경이요, 고린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이제 폐하리라 그랬더니 온전한 것, 물건입니다. 신천지 이만희신 온전한 것, 자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또 이 온전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송태근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요 앞에 바로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했어요. 사랑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어떻게 해요? 천사장이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도 절대 앞서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 재림 이후에는 사랑이 없어요. 행한 대로 갚는 심판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후에 사랑이 계속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오시고서는 이제 종말인데 마지막 이제 심판해 주러 오셔서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시켜서 주님이 심판하겠다는 건데, 그 이후에 사랑은 계속된다? 주님의 이 종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목사들은 이상한 목사들이에요. 성경을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는요, 사랑도 없어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은 성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성경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것이 397년에 우여곡절 끝에 성경 66권이 공인이 돼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여기에 외경까지 포함시켜서 자기들이 쓰고 있지만, 아무튼 온전한 성경은 공인된 66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짐으로써 이것이 온전한 성경이라는 저는 믿어요. 자, 그런데 397년이니까요 400년에 공인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킹 제임스 성경은요 1600년이에요. 1610년이라고 하죠. 킹 제임스 성경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온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온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사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LA에 사는 이 김경환 목사가 이 성경 침례교회의 대표적인 이 목사예요. 또 이분과 동일한 교단이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 침례교회 이송호 목사가 이 대표적인 분이죠. 그래서 이 이송호 목사가 이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분이에요. 이송호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죠. 영어로 된 그 영문 성경을 번역할 정도 되니까 그분의 실력은 영어 실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익히 인정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것만이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류가 없는지, 아까 말한 397년에 공인된 성경이 오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경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사경하는 것은요, 자, 바티칸 사본에는요, 전통 원문과 비교해 볼 때 5,788군데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잘못된 부분을 쭉 기록을 해놔줬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속하지 않은 영인가 시험해 보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해 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그걸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럴 때는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 결과,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결과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가 맺었을 때는 그게 성령 받은 목사이죠. 그 열매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라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그 열매로 이제 판단해 보면 알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 침례교회 이송호 목사나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나 LA에 있는 김경환 목사, 여러분, 이들이 저지르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무엇이 불법을 행하는지를 살펴보면 이들이 불법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비평하고 비난하고 또 성경을 통해 사경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일을 했더라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들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바티칸 사본은 전통 원문과 비교할 때 무려 5,788군데나 변개되어 있으며 삭제시킨 부분도 상당수 있다 해가면서 지금 이 성경 구절들, 이 많은 구절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과연 잘못된 부분인가? 이 사경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또 이 부분을 통해서 맺어질 열매를 살펴보면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인지 성령 받은 선지자들인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 받은 목사라면 얼마든지 성경을
사경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일 먼저로 마태복음 19장 9절과 20장 16절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다가 올바른 건지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올바른 건지는 성경 사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를 한번 다 읽어봐야, 이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내를 내어버릴 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랬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본래를 이제 말씀해 주는 얘기네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게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주어지면요 이대로 주어지면요 자 음행한 연고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음행한 연고로 아내를 내어버리는 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건 아니에요.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는 내어버려도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행하였던 음행하지 아니하였던 이 내어버림 당한 이 여자와 혼인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혼인하는 자도 그러니까 그 버려진 여자 음행한 연고가 아니던 기돈 남자로부터 버림당했으면요 그 여자는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음죄라는 겁니다. 간음죄. 그러니까 남자들이 죄를 지어가면서 저 여자와는 결혼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요 절대로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버림당하면. 그런데 음행한 연고로 버림당했으면 그래도 좀 낫은데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이 남자가 그 여자가 되기 싫어서 그냥 버리고 싶어서 그냥 버려가면서 다른 데 장가 들어버렸어. 간음죄를 줬지요. 중요한 것은 그 여자는 무슨 죄가 있나는 거. 아무 죄도 없이 버림당해갖고 그런데 그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어디도 시집도 못 가네. 세상에 이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킨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는 지금부터 사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스러운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데려온 이후에 그게 결혼하고 이후에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어. 뭐예요? 음행을 이 여자가 저질렀어요. 그를 그래서 급여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쫓아내버리라 이거예요. 간음죄를 짓거든 쫓아내버리라니.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와 비거니와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간음죄를 짓고 남편한테 쫓김을 당했어도 쫓아낼 때는 이혼 증서를 대신 써줘라. 그러면 그 여자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재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후보도 그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전 남편한테 버림을 당했는데 이제 다시 재혼한 그 후보도 그 후에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뒤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또 혹 그 아내를 취한 후보가 이제 죽었거나 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다. 왜? 전 남편하고 결혼하고 후 남편하고도 결혼해서 결혼했는데 그 후 남편이 죽었거나 또 이혼 증서 써서 내가 보냈을 경우에는 자, 전 남편과 다시 전부와는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라. 전 남편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를 금해놨습니다. 그 전처를 잊지 못해서 또 만나서 다시 살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이 후보도 죽은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한테 또 결혼해서 시집을 갈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전 남편, 처음 남편과 다시 재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율법을 준 거예요? 사사로이 이혼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첫 남편과 결혼해서 한동안 살면서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애지간히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 참고 이혼하지 말라. 함께 살아라. 버려놓고서 나중에 잊지 못해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걸 잊지 못해서 또 자기 자식 생각해서 또 다시 재혼하려면 재혼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걸 금해놓은 이유는요, 조강지처를 애지간하면은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거 버리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그것을 금해놓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요,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서 예수님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자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요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뭘 썼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시험에 꽉 걸려 들었습니다. 자, 간음한 여자를 데려왔는데 돌로 치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살려주라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걸 살려주라고 해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만 돌로 치는 게 아니고 그 남자, 간음한 남자와 함께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뭘 썼을까요? 이거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성경 전체가 다 이 표적 모음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표적 모음이다. 이 땅에 무엇을 썼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필로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돌판에 하나님이 새기셨습니다. 친필로 써서 준 건 딱 그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은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 기록으로 남겼지만 친필로 써준 것은요, 돌에 써준 십계명이에요. 지금 그거 쓰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이 십계명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서 또 땅에 쓰십니다. 자기들을 돌이켜보고 하나 둘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돌로 치려는 돌을 댕겨 땅에 놓고 다 물러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래요. 이게 바로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요 그랬어요. 훌륭한 선생으로 알았지만 이 여자는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알고서
회개한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간음죄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는 죄라는 거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죠. 너 죄다, 죄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주여라는 단어 속에 벌써 땅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이분이 말로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한 겁니다. 회개. 그리고 고백이 바뀐 거예요.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 주여 없나이다라고 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뭐예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개했으니 다시는 이제 죄를 범치 말라. 그거 죄했던 거 너 회개했으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누구나 간음죄를 지면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들 간음합니다.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정죄가 됐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이 여자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회개하자 용서해 줬는데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건 정죄해버리는 것이고 다시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건요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는 개소리 하는 겁니다. 개소리. 아무 뜻도 없는. 이거 누가 써놓는지는 몰라도요. 이건 악령받은 자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사랑의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써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 어디 이러한 것이 있어요? 율법에도 없고요. 주님의 사랑의 법에는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써놓은 자들은 당시에 어떤 자들이 이걸 써놓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써놓은 이 사본이 잘못된 사본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음행한 연고 외에 그냥 버리고 장가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간음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음행한 연고로는요 다른 데 장가들 수 있어요. 그 여자를 버리고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 수가 있죠. 자, 음행한 연고로도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또 다른 데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공의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집니다. 이건 악한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만 이렇게 만들어요? 남자는 괜찮고 이거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성경을 믿으라고 하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자들은요 악령받은 목사들입니다. 성령받은 목사들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요 아까도 보았지만요 성경 구절 전체가 다 이들이 써놓고 기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매 시간마다 다 짚어서 얼마나 악한 영이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경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